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한 동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은 10지파, 훨씬 땅이 넓죠. 남쪽은 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자꾸 북왕국, 남왕국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 그리 생각하기 쉬운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도 열왕들의 이야기에 북쪽 왕들의 얘기도 있고 남쪽 왕들의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주의 깊게 살펴서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예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의 계획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그 요아스의 계획이 있습니다. 7살에 왕이 되었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아스의 계획이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되어진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근거해서 일으킨 계획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열심히 교회 일 하는 사람 보면 참 믿음 좋다, 참 신앙이 좋다. 그러나 뭐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교회 이런저런 할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신앙은 텅 빈 채로, 즉 신앙은 없는 채로 교회 일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의 제 신앙이 불같았어요. 아주 제가 생각하기도 너무너무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한 15명, 남학생, 여학생 한 15명 정도, 내 또래가 다 열심히였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와서 성경학교 교사도 하고 아이들 신발도 정리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다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다 그 친구들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더니 얼굴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열심을 내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만 할 때 본다면 그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정말 신앙에 근거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도 잘 나누고 교회 모든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앙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근거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건 돌아보셔야 돼요.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의지를 갖고 열심을 내는 분들 보면은 한동안은 잘합니다. 아주 한동안 잘해요. 문제가 없을 때는 또 잘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금방 식어지고 금방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깡패로 돌변합니다. 깡패로 돌변해요. 인간적 열심에 의해서 달려가던 그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하스의 계획이 과연 인간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의한 것이었느냐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즉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요아스는 믿음이 없는 자였다고 보고 싶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방백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유다 방백들을 따라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달려갔던 사람이라면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변질돼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 빌리그란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1918년생이시더라고요.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만약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였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였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를 보고 달려간 게 아니고 인간 빌리그리암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주간 제가 한국에서 개척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20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시카고 조익성 목사 이렇게 딱 쳤더니 시카고 열린교회가 홈페이지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통화를 못하고 집사람과 연락이 돼서 오랜 시간 통화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20년 전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이 지금도 거의 흩어지지 않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께 제가 부탁합니다. 조 목사가 목회할 동안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짜요. 조 목사가 살아있을 동안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의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믿지 마세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 장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예수님 보고 나오셔야 돼. 예수님 보고 나오셔야 돼. 저 보고 나오다가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거 잘 알아요. 물론 저는 골수 A행이 되다 보니까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 하면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정말 실수를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고. 절 보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요아스가 인간적 열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대로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신앙에 의한 계획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되어진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에 의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전 수리의 열심이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들어보기에는 대단하죠, 그죠? 그 당시에 어느 왕도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못하는 판인데 이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했다. 야, 이거 열심이다, 대단하다, 믿음이 좋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요아스는 특별히 성전의 퇴락한 곳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강조했어요. 이걸 볼 때에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보세요. 요아스는 핏덩어리 때에 어디에 숨었어요? 성전 안에 숨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성전 안에 숨어가지고 6년 동안을 그 속에서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그의 마음속에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가장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그 나이에 그 성전 안에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이 요아스는 성전 수리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아주 앞장을 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성전에서 자라오면서 성전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봐요. 여기 꼭 읽어봐야 돼요. 17절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뭐 했다고요? 요아스가 뭘 수리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수리했던 사람인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뭘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전을 버렸어요. 정말 그가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이 성전을 수리했다면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성전을 버리겠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처음부터 신앙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었던 분이 아니고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와 그런 애착에 의한 열심을 내었던 인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성전을 보수하기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사장들을 다 그 자리에서 해임시켜버리고 전적으로 성전 수리할 사람들과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직접 성전을 수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 아니면 안 되지, 나 아니면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엔 조 목사가 없으면 열린 교회가 안 될 것 같죠? 더 훌륭한 목사가 올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지금 우리 찬양단에서 김성윤 집사님이 빠지면 우리 찬양단이 흔들릴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하나님 세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들을 해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야말로 돌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머리 밖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신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6년 동안이나 그 성전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성전에 대한 애착과 개인적인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성전 수리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 그냥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어.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1대1로 본어게인하는 거듭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내가 교회 다녔는데 뭐 교회 그냥 다니는 거야. 너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안 돼. 마지막으로 열심이라는 것은 여론에 자꾸 신경을 쓰지만 신앙은 성경의 가르친 대로 결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스승인,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또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습게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꼬독해가지고 요아스를 꼬독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에 밀려간 거죠. 꼬독해가지고 누구를 죽였느냐? 자기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여론이라는 것, 즉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늘 여론에 의식하게 돼 있어요. 여론에 의식하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죠. 그래서 아람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칩니다. 모든 재물을 다 뺏겨요. 더 나아가서 스가랴 일 때문에 요아스를 미워하게 되는 많은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입니다. 끝내는 자기도 그런 꼴로 죽고 말아요.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요아스가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백성들의 여론에 너무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해야 된다.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땐 여호야다의 메시지가 강하니까 그걸 또 따라갔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니까 또 그걸로 따라가고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의 여론에 밀려서 자기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스가랴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 떠들면 그거 따라가고 이쪽 사람이 또 와 떠들면 그거 따라가고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 여론에 민감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독불장군이 여론이고 뭐고 없어 내 멋대로 가는 거야. 조금 합쳐졌으면 좋겠어.
조금 서로 좀 닮아가지고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연 요아스의 계획이 인간적인 열심에 의한 거였나 신앙에 의한 거였나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야다를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여호야다를 의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열심이 신앙에 의한 열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저 목사님 좋아하니까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리라, 내 모든 것들이라,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괜히 좋아했다간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거에 나를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붙들어 매야 돼요. 다윗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죠.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했을 때에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다윗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묶으려고 했어요.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위험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를 묶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회복된 길이었고 승리하는 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 변할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소리도 없이 바람같이 사라지게 될 거고, 한순간에 분노의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야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는 신앙에 의해서, 신앙의 근거에서 열심을 내자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열린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에 의한 거냐, 아니면 내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거냐, 그걸 분명하게 오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절대로 인간적인 열심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